이전에 왜 내가 몰랐을까?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는 방황하되 다시는 강강하라 외쳐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의 편 대신 내 두려움 걱정 없으리 걱정 가서 많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보이는 것에 왜 그렇게 민감하고 보이는 것에 잘 흔들리는지, 특별히 그 사람 육신, 이 육신이 후패하면 탁 낙심해버려요. 그 사람이 후패하면 탁 낙심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 보고도 흔들지 않는 비결,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안 보이는 속 사람으로, 영혼으로, 속 사람은 영혼인데 속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후패해집니다. 후패라는 것은 원뜻에 썩어서 문드러진다. 그게 후패. 그 사람은 썩어서 문드러져 가요. 특별히 세월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후패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벌들, 회장님들 모이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갈 때는 기대를 했대요. 재벌들, 대단하신 분들. 그런데 시간이 돼서 재벌 되시는 분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다들 노쇠해들이 노쇠해가지고 복음송에도 홍한소녀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얼마 안 가서 얼굴에 주름 다 지고 몸은 다 쇠약해지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늘 기다린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낙심뿐이야. 낙심이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낙심케 해요. 낙심케 해요. 겉사람 60만이 아니죠. 자연 환경도, 보이는 자연 환경도 후패하고 파괴됩니다. 전에 외국에서는 물을 사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뜬금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을 왜 사 먹노? 천지 사방에 물인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도 물 사 먹대 보니까 우리나라도 물을 사 먹어. 그래서 성경에 하늘도 땅도 다 입은 옷처럼 낡아지고 후패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과 땅, 우주는 입은 옷처럼 다 낡아지고 후패해지니까 뭐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옷 갈아입듯이 싹 갈아입힐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줄 거다. 신천지로 바꿔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후패하는 모습, 우리의 겉 환경이 후패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장막도 후패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드는 것은 하나, 낙심밖에 안 돼. 살고 싶은 살만한 의욕이 안 생겨요. 요는 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데 있다. 속이 새로워지는 데 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라. 정말로 새로워져라. 그 사람의 후패함에 낙심이 들 때, 그러나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은 낙심 안 된다. 낙심 안 된다. 여러분, 속 사람은 영혼이잖아요.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은 안 늙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세계를 보면요, 이 속 사람은 끝없이 청춘이 되갑니다. 끝없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후패함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후패함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속이 새로워지면은, 어느 날, 그 사람 육신이 다가 아니네. 이게 다가 아니네. 이게 확 들어와요. 속이 새로워지면 어느 날, 이 겉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네. 이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은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더니 어느 날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자기가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주님과 함께 자기가 있는 것이 보여지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나는 그 사람 벗어놓고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저기 계신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 몸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거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아. 나 저기 가야 되겠는데. 난 저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은 잘 안 보여. 주님과 같이 있는 모습은 희미해가지고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안 보여. 안 보이고 대신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은 잘 보여요. 형제들과 같이 있는 건 잘 보여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돼. 친구들과 같이 있어야 돼.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속이 새로워지면요. 주님과 같이 있는 모습이 선하게 보이면서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예전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확 빛이 났어요. 입은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곳에 이 산에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 저는 주님과 같이 산에 있지만 저 밑에 산 아래는요 베드로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친구들이 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내려가기 싫대요. 나 주님과 같이 여기만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이 새로워지면요. 속이 새로워지면은 이 땅의 삶에 집착에서 벗어나요. 이 땅의 삶이 망가져도 엉엉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이 어찌나 여러분 보고 주님하고 화목하라고 하는지 제발 주님하고 화목 좀 하세요. 잘 지내세요. 왜? 그래야 속이 새로워지거든요. 주님하고 같이 있고 주님하고 손잡고 다니고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속이 새로워지는데 주님하고 떨어져 보세요. 그럼 속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면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영은요 엄청 새로워져가지고 완전히 막 투명한 유리 같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심령에 비쳐요. 이쯤 되면은 자기의 육신을 보잖아요. 아이고 저 육신은 썩은 것 같네. 그래 썩어. 나는 육신에 신경 안 쓸게.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아주 막 그적대기처럼 누더기처럼 보일 정도로 속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육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듯이 너희들도 육신을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육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요는 육신도 돌봐야 되지만은 육체의 후패함을 보고 낙심이 될 정도로 육신에 내 인생을 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니엘 눈에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허접하게 보이는지 그거는 그만큼 그들 속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속이요
사도 요한의 속이 얼마나 새롭게 되었던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 썩은 것 같아. 한 번은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어요. 다니엘 10장 8절.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때 다니엘이 자기를 보니까 아이구나. 자기의 그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 같더라. 평소에는 이 다니엘이 참 멋지게가 살았던가 봐요. 아름다운 빛이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자기를 보니까 썩은 것 같아. 그거는 그만큼 자기의 속이 새로워졌다는 것이거든. 속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속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의 후패함을 봤을 때 낙심이 안 될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예.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후패함을, 그 사람의 후패함을 기록을 했어요. 전도서 12장에. 너희 인간의 육신은 이렇게 후패하다.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첫째로,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육신이 후패하니까 첫 번째 현상이 왜 그렇게 떨립니까? 사람이 떨려. 저희 아버님도요, 나이가 드셨을 때, 어찌나 손이 떠는지, 국을 제대로 못 떠서 드셨어요. 왜냐하면 손이 흔들리니까, 스승증이나 그럴 때 막 떨리니까 막 국이 다 쏟기는 거예요, 숟가락에서. 그리고 이 육신이 후패하니까 뭐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자꾸 사람들의 몸이 구부러져요. 다 구부러져. 구부정하게 돼. 또 솔로몬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육신이 후패하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전부 나이가 들고 후패하면서 몸이 후패하면서 이 치아가요 없고 너무 약해가지고 맷돌질을 못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밖을 내다보는데 어두워. 참 저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시력이 떨어져. 눈이 어두워져.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조그만 소리에도 잠이 깨버려. 나이가 들면 조그만 소리에도 잠이 깨. 그래서 며느리는 한참 자고 있는데 벌써 시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부시럭부시럭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예. 젊었을 때는 소리도 깨꼬리 소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도 축 처지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높은 곳이 무서워. 차에서 내리다가 또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높은 곳이 무서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 허예, 머리를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피어있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아이고 나이가 들면 몸이 후패해지면요, 조그마한 것도 무거워.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도 못 드니까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요, 아이고 작은 것도 무거워. 아이고 무겁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사람의 후패함만 보고 있으면은 드는 것은 낙심뿐이라.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이 낙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속이 새로워져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후패할수록 더 소망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주님과 가까이 가서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더 소망이 있어져요. 여러분 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폭탄이 한번 터지길 바랍니다. 펑 하고 터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후패해도 막 속이 새로워가지고 찬송하고 막 즐거워하고 힘있게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이 너무 흔들려요. 너무 약해. 그 사람이 후패하면 그 사람이 흔들흔들해. 왜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주눅이 들고 오금이 저리고 막 벌벌 떨었습니까? 골리앗이 보였거든요. 보였어.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웬 산이 하나 나타났어. 골리앗이 키가 한 3m쯤 되는데, 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왕부터 시작해가 벌벌벌 떨었어. 보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보여도 전혀 주눅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골리앗이 거인이네. 거인이면 다른 사람보다 이마가 더 넓네. 그러면 내가 맷돌 가지고 더 맞추기가 쉽네. 그래가지고 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았다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전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낙엽만 떨어져도 우울해. 낙엽만 떨어져도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거야. 어느 날 그냥 거울 앞에 섰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가 한 가닥이 흰 게 나와서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가나. 그러나 속이 새로워지면 낙엽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산이 그냥 흔들어서 바다에 떨어져도 멋있네. 무섭지가 않네. 이렇게 되려면 진짜 속이 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겉도 살려주었지만 겉도 좋게 했지만 속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열었잖아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네 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맨날 도와주세요. 거지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눈을 열으셨는데 사람들은 와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도 열어주네. 보게 하네.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주 관심은 거기에 있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려고. 너 예수 믿고 싶냐? 예, 믿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속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속은 그대로 있는데 새롭게 안 되는데 눈만 뜨면 뭐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속은 그대로 있고 눈만 떴다. 아마 신세 타령할 거예요. 자기 신세 보면서 아이고 난 날 때부터 이게 뭐고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더니만 자기 신세 보니까 상거지가 돼 있어. 신세 타령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모습 그렇게 돼도 나사로처럼 소망 있게 살아. 그래서 속을 확 새롭게 해주시는데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베드로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은 안전병이 일어난 거 보고 놀랐어요. 충격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로 하여금 일어나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인데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답니다. 40세가 되기까지 앉아서 살아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속이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요. 기분 나쁘면 그 두 발 가지고 미운 사람 이단 역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이 새로워지지 않고 다리만 뻗었다. 일어났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물론 베드로는 완벽하게 치료했겠지만 저 생각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얼마나 삐쩍 말랐겠어. 아침 저녁으로 자기 두 다리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내 다리고 맨날 다리 두드리면서 원망하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으키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도록 속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전에 사랑도에 있을 때 그 사택, 교회 사택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거기에 웬 청년이 항상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배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가 깔려서 하반신이 못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저는 그 청년한테 바둑도 배웠는데 맨날 벽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어머니는 행상 장사하면서 낮에 머리에 물건 같은 거 이고 다니면서 팔고 저녁이 되면 아들이 어머니 내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다리 주물러다가 피곤하잖아요. 낮에 행상 장사하면서 피곤하면 다리 주물러다가 졸리면 막 아들 막 신경질 내고. 어느 날 제가 그 아들의 다리를 봤어요. 그 청년의 다리를 봤는데 맨날 평소에는 이불로 덮어놓거든요. 하반신을 이렇게 덮어놓는데 다리를 봤는데요. 다리가 말랐어. 그런데 그 다리가 내 다리다. 내 몸이다.
그러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속이 새로워지니까 그 사람의 후패에 낙심이 안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후패함에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새로움의 은혜. 우리 사람은 참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배고팠잖아요.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보이는 것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나?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떡이 널널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금식기도 마치고 났을 때 떡이 널널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게 다 돌이었어요. 다 돌. 그렇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게 다 떡이야. 떡. 얍하면 다 돌이 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다 그게 떡이에요. 떡.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먹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왜 보여줍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훅 빠져들거든요. 보이는 것에 약하거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 나에게 예배해. 산탄아 물러가라. 예배는 하나님께만 해라.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속이 새로워지는 은혜. 사람은 보이는 돈에도 약하죠. 보이는 가난에도 약하죠. 돈과 가난 앞에 사람은 맥을 못 춥니다. 아간을 보세요. 아간. 보이는 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성이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전에 넣어야 된다. 그 성에 있는 건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 아간이요, 딱 보는 순간에 금과 은과 옷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방금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화살을 쏘아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 한번 질렀는데 그 거대한 성이 폭성 내려앉았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도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의 속 사람은 완전히 세탁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세탁 속에 다 맡겨가지고 그들의 속은 하얗게 변해야 되는데 이 아간은 그 속에 기별이 안 갔어. 기별도 안 갔어. 간에 기별도 안 갔어. 전혀 속에 세로이 안 갔어요. 여전히 옛 사람 그대로라. 그러니까 눈에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옷이 보이니까 슬쩍 그냥 집으로 가져가 버렸어. 이 사람은 속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그냥 이 사람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후패함에 그 사람의 변화에 흔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바라고 가난. 가난도 사람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수입이 줄어들어. 가산이 기울어. 삶이 쪼들리면요 가난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난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흔들리는지. 대선지자 엘리사를 수용됐던 게하시도 가난 앞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사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참 감사가 없었던가 봐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는데 빚 많은 사람 빚 다 갚아주고 근데 감사한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맨날 엘리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감사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근데 그 가난한 대선지자를 수용되는 게하시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승이 맨날 배를 고르고 있는데 이 수종들은 이 심부름꾼이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포부가 졌던가 봐요. 한이 졌던가 봐요. 어느 날
의리의리한 장수 한 사람이 금 6,000개를 가지고 은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옆 받으세요. 나만 장군이었어요. 방금 문둥병 나오는 장군 받으세요. 게하시가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 생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나? 그런데 선지자가 안 받아. 이런 자리 안 받습니다.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아요. 이 게하시가. 왜 저걸 안 받지? 저걸 안 받지? 그때 게하시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저것 중에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치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뒤쫓아가가지고 이 사람은요 보이는 돈에 눈이 나갔잖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뒤쫓아가가지고 나만으로부터 금도 아니에요. 은하고 옷 조금 받아와가지고 집에 떡 갖다 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자기뿐만 아니라 차장 선수 영원토록 들게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난에 이 게하시는 맨날 배를 고르니까 이 가난이 진저리가 쳐졌던 모양이에요. 몸살이 쳐졌던 모양이에요. 가난 그러면 한이 맺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돈, 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지금 내가 가져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속이 새롭게 되질 않았습니다. 대선지자를 모셨지만 대선지자가 방금 전에 나만 문둥병도 고쳤는데 요단강을에서 그 대선지자는요 떡 몇 개 가지고 예수님처럼 500여 기적도 행했어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맨날 보면서도 속은 새롭게 되질 않아. 속이 새롭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가난을 보면은 막 신세 타령이 나오고 낙심천만이고 돈을 보면은 환장하고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 신약 시대에 얼마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면요 그냥 기사 표적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속이 좀 이렇게 새롭게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속은 맨날 그대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요 속을 이렇게 이러다 보면 그 영혼은 먼지가 소박하게 쌓여있어. 찌꺼기가 그대로 가난돼 있어. 한 번도 새롭게 된 적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땅을 팔았어요. 돈을 쥐었어. 딱 돈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베드로에게 다 갖다 주겠나. 얼마나 숨겼어. 그러다가 부부가 같이 그날 죽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속이 새롭게 되는 것이 답입니다. 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 이거요 우리 머리로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진짜로 그런 은혜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 바울이 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니까 이 바울에 보면 가시가 있는데 나는 가시를 뽑기가 싫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가시가 몸에 박혀서 아팠어. 그 가시가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시 때문에 아파가지고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히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가시가 네게 있으므로 네가 겸손할 수가 있고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다. 그때 이 바울의 속이 확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는 반응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니까 주님 이제 가시 그냥 두세요. 뽑지 마세요. 바울 지금 연기하고 있으니까 연기합니까 당신? 가시가 얼마나 너를 당신을 괴롭히는데 가시를 두라니 그런 말이 나옵니까? 쇼하는 거 아닙니까? 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다 디스크에다가 전방 전이증에다가 하도 아파가지고 어느 날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웃음을 잃었다. 웃음을 잃었다. 그랬더니 집에 둘째가요. 웃는 개를 한 마리 사왔어요. 좀 웃으라고 엄마 웃으라고 웃는 개 인형을 사왔는데요. 아, 그 개 인형 스위치를 넣으면요 미친 듯이 웃어요. 그게.
우리가 웃었나? 미친 듯이 웃어. 그런데 바울이요. 가시가 몸에 박혀 있는데 그 피부로 나는데 그 아픈데 이거 놔두세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가시가 박힌 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억지로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에 막 피가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병원에 간 게 아니고 또 감옥소에 갔어요. 감옥소에 가니까 어찌나 후패한 곳인지, 상하궁도 아니고 후패한 곳인지, 환경적으로 후패한 곳이야. 몸도 가시가 있어. 또 두들겨 맞아서 핏자국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 뭐 했는지 아세요? 찬송했대요. 찬송. 감옥에서. 성경에 찬송은 즐거운 사람이 한다는 건데 거기서 찬송. 이 바울 지금 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당신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겠다고 하더니만 속으로 실제로 울면서 그냥 찬송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나는 속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런다. 속이 새로워져서. 나는 육신은 피가 나지만 속은 피 안 나.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은 나는 말짱해. 싱싱해. 쌩쌩해. 나는 속은 지금 천국에 있어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완벽한데 노래 안 하게 됐냐 이게. 그리고 바울은 늘 이 육신이 죽음에 넘겨졌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죽음에 넘겨졌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은 보험전할 때마다 돌에 맞았어. 매일 맞았어. 채찍에 맞았어. 육신이 후패지니까 맨날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육신이 후패지면서 이 바울의 속은 날로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가시가 있고 맞아가지고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는데 육신이 후패졌는데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래하니까 그 사람이 후패함을 보고도 주변은 완전히 감옥인데도 거기서도 노래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렇구나. 그런 모양이네. 그 사람의 후패함에도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속이 새로워지면 그때 기적을 본다. 그런 믿음은 기적을 본다. 기적을 본다. 잘 아시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육신이 그 사람이 후패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몸이 깨질 때 가장 기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왜? 그 속이 그만큼 새로워졌거든요. 속이 새로워졌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독일의 장관까지 지냈던 분인데 자기는 젊은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관에서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보니까 신발 구두가 두 개 도둑만 하더래. 투덜투덜 하나님 왜 내 신발을 도둑맞게 합니까? 주일이 다가와가지고 교회에서 가서 그날 마침 주일이라서 교회에 떡 앉아있는데 예배도 안 되고 화풀이도 안 되고 투덜투덜 하고 신발 잃어버렸다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더래. 울면서.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두 발이 없더래. 자기는 두 신발 도둑받았다고 막 투덜투덜 하는데 그 사람은 두 발도 없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울고 있더래. 이건 속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구패에도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속 사람이 탁월하십시오. 탁월하세요. 주님, 나도 속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되든, 그 환경 어떻게 되든, 그 모습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안 씁니다. 나는 그 사람의 변화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업됐다가 기분이 다운됐다가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오직 속 사람의 새로움에 거기에 좋아서 뛰고 달리고 오로지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한 거 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위해 나는 겪는 고난이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의 순간요 주님이 흘러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이탄자 있을지라도 당신 번을 잃어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모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시간에도 주님이 흘러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이 천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뎌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뎌서 힘을 내세요.